우리 보는 눈이 두 개여야 합니다. 나를 보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서는 절망스러운 탄식이 나올 뿐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에는 은총이 넘치고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입니다. 그 은혜와 생명의 힘으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아멘.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쉽게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손쉽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깨닫는 진리의 굳건히 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살다가 온 삶을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미움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집중하여 함께 예배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왕 중에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 임금의 백성된 자들이 나와 엎드립니다. 존경할 만한 왕을 만나지 못한 처참한 가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본 자들이 경험하는 참된 경배를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오시고
참 임금으로 보좌에 앉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시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순서가 많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이 우리의 껍데기가 여기 있을 뿐입니다. 마음을 씻고 중심을 깨우쳐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참회의 기도는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하는 기도이고, 용서하시는 사제의 은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기도입니다. 참회의 기도는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정신없이 분주하여 하는 일이 많아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질책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이제 모든 것을 멈추고 서서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비추시는 빛의 흐름을 따라 내 내면에 드러나는 부끄러운 모습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께서 말할 수 없는 자비로 긍휼히 여겨주시며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찾으시며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시간 어리석은 자들의 흔들림과 방황함과 뒤죽박죽인 지난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뉘우치고 참회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리석은 몸부림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이 시간
되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생각하기에는 한없이 게으르고 세상의 일에는 분주하기만 하던 저희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상한 갈대를 완전히 꺾어 죽이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태풍을 불어 꺼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 앞에 희망이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엎드립니다.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 이 희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뜻없이 열심만 내었습니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내 생각이었는데, 내 취향이고 내 스타일이었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마다, 배울 때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팔을 벌려 맞이해 주시지 않으면 갈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불화살에 완전히 노출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바울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쏘아보아라 담대하게 말했던 것을 묵상하며 나는 도대체 어떤 담대함이 있는지 주 앞에서 용서받은 이 사제의 은총을 입은 자의 담대함이 이 아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길 거룩한 길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할렐루야.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인해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평안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그 속에서 저희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추운 날씨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그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희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추운 날씨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저희의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몸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마음이 움츠러들고 좋은 말을 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상을 내어놓습니다.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다시 이 시간을 통해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그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 이 예배 자리에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속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온기가 저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온기로 인해서 일주일 또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에 그 말 안에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주일의 자리로 돌아감에 있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네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이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나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비뚤어져 있으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토록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얼마나 오래 엉뚱한 습관에 물들어 있으면, 얼마나 내 고집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으면 이토록 주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하나님, 다 핑계인데, 다 변명인데, 마귀 새끼가 속삭이는 유혹에 흔들려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올해는 좀 달라지고 싶은데 사람이 노력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올해는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 고집과 엉뚱한 습관들이 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고침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돌아가야 할 근원의 셈으로 본질로 돌아가서 쓸데없는 변명으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엉뚱한 데 흘러보내지 않고 예수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온 열정과 힘을 쏟는 보다 더 본질적인 교회, 보다 더 본질적인 제자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또 그러려니 하고 듣는 마음 붙잡아서 내쫓아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살아서 우리 속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럴듯한 무슨 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젠가 어느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 이게 소리만 들으면 똑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워드 플레이를 해서 그 집사님을 좀 깨우치고 싶었습니다. 한 분이 그분이 묻는 질문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이럽니다. 목사님들은 언제나 성경 한다 이러는 겁니다. 현실을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성경 그런다. 성경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 세상 사는 경험이 없으니 현실의 삶과는 참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직장 생활에도 해봤냐? 너무도 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설교 시간이 지겹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봅시다. 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이 즐겁지 않고 불편한 상태라는 뜻이겠습니다. 무언가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겠죠. 귀찮다.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노? 이거죠. 그래서 안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일하실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에 질려버렸는데
듣기 싫다는데, 귀찮은데 또 성경 한다는데 성령님이 이 사람 속에 어떻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그런 사람의 영혼 속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실 수가 없어요. 막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마음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대요. 그런데 진리가 진린다고 말하니 그 사람 속에는 진리의 말씀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유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자유가 그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질릴 정도라면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것이야말로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릴 상태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의 상태가 진짜로 그렇다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저래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말은 저래 해도 사는 것은 알아서 살겠지,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정도로 생각하며 적당히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질릴 정도라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는 정반대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질리게 된다면 내 상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거꾸로 흐르는 중인 거잖아요. 무언가 잘못됐어요. 이래도 내 영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래도 내가 교회는 다니니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내 영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자유를 상실한 채 어디로 흐르고 있는 겁니까? 그런 상태가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내 영적 상태는 진리와 아주 동떨어진 것을 헤매게 될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원점이 어딘지도 모르겠어. 본질적인 내 좌표가 몇 컴만 몇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자지를 되찾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여러분, 매년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해의 새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에 당도한 적이 없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2025년을 기하여 진리가 진리는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힘있게 긍정하고 동의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해봅시다. 다음 두 가지의 마음을 싣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 봅시다. 첫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 좀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눌 때 부디 내가 말씀과 부딪히는, 말씀과 만나는 순간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원고로 거의 3페이지, 4페이지에 이르는 메시지였습니다. 많이 얘기했고요. 지난주 말씀을 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조금 더 각도를 꺾어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일 목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셨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여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했다. 자기를 믿고자 하는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은 유대인들, 완료형이었어요. 그죠? 자, 다시 8장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관찰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 한 줄기 일관된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논리적인 순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어떤 줄기가 보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한 줄기가 보여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한 줄기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예수님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이 말의 의미는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줄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 자연스러운 순서가 생기고 이건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일어나는 결과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이거 하다가 잘못되지 않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자유하는 삶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진짜 한 줄로 꿰이는 줄기가 보입니다. 이 말씀의 줄기에 대한 관찰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 믿는다는 말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럼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줄기에 따라서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 한번 성찰해 봐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800만 명쯤 된답니다. 4분의 1.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세상이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되는 조선 말기에 3.1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발표하려고 했는데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다른 종파 사람들을 넣은 거예요. 천도교도 넣고 불교도 넣고 한 거야. 33인의 대표를 그렇게 꾸렸는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 결과 옥에 잡혀간 사람들의 80% 이상이 그리스도인. 여성이 투옥된 사람들은 거의 100% 가까워요. 90%가 넘어요. 아니 그 1%도 안 되는 그 작은 사람들이, 그 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선 사회에 무슨 그런 큰 영향을 미쳤는가? 왜 그렇습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은 800만 명이나 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아, 믿는다는 말이 참인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는다는 말은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참일까요? 간단한 배움과 1단계, 2단계 거쳐서 그렇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고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똑똑한 진술이 참 믿음의 증거로 취급되기도 합니다.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심지어 목사도 됩니다. 요즘은 목사 중에 가짜로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괴롭습니다. 나도 목사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저 사람 목사 맞나? 목사 입에서 또 저런 말이 나오나? 정말로 두렵고 떨립니다. 자, 여러분, 물론 그런 배움과 고백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이해한 것을 틀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의미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똑바로 말하면 된다. 네가 배우면 된다. 그래, 배운 게 뭐냐? 요약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게 네 믿음이다. 아니, 주님은 거기서 안 멈춰요. 한 줄 더 나가요. 믿는다는 것은 네가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고 네가 믿는 내용을 잘 말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멈춰서 안 된다. 예수님 뭐랍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이 첨부파일처럼 딱 붙어 있어요. 주목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일순간의 어떤 고백, 감정적 흥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끝나지 않아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따라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치죠. 믿음이란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신념을 가진 것을 더 강화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내용과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지속적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가치체계의 중심을 바꾸었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뭘 믿는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체계가 있어서, 가치관이 있어서 내가 이전에 가치롭다고 여기는 것을 버리고 이걸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지켜오던 가치관의 방향이 그래서 바뀌고요, 인생의 조류가 뒤집혔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무엇을 안다고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맞다. 끝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널 위해 해준 것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네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 보다 지속적인 삶의 방향과 관련된 것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언젠간 내가 믿었다, 그래서 지금도 믿고 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믿고 있다면 지속적인 삶의 방향과 지속적인 가치관을 유지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된다. 지속적인 가치 체계를 따르는 삶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 게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깊어진다면 변화도 더 뚜렷해지고 변화도 더 깊어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주님의 당부와 가르침에 내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됐다, 그 가르침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면 당신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1차적인 중요한 증거가 말씀을 자꾸 사랑하고 읽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 싶어집니다. 녹음해냈다 또 듣고 싶어집니다. 이게 좋은 증거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주님은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지금 딱 꼬집어 설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꼭 말씀을 되게 읽고 싶고 또 묵상하고 싶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믿는 게 확실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주님께 보이려면 나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보여야 합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remain, 어느 곳에 머문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말씀에 거한다가 to remain입니다. 말씀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언젠가 머물러 있었다가 아니라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는 말씀 속에 있다. 내가 말씀 속에 머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엉뚱한 소리가 내 입에서 안 나오죠.
내가 말씀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거죠. 다른 영어 성경에는 remain 아니고 hold to my teaching.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NI 성경에서는 지금 이 가정법 구절이거든요. If you hold to my teaching. 만일 네가 나의 가르침을 hold가 뭡니까? 붙드는 거죠.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가르침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붙잡고 있는 상태, 딱 붙잡고 있으니 그 안에 remain 머물고 있는 상태이죠.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을 넘어선 표현입니다. 일요일 날 오전 11시에 나와서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그 정도를 넘어선 가르침입니다. 그저 종교가 뭐냐고 묻는 서류상 그 빈칸에 기독교라고 쓰는 것, 그 설명을 훌쩍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거예요. 그죠? 뭐라 그럽니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뭐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 이럽니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거죠. 이거는 지워주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그거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강론 하나 듣고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요? 이 말씀대로 월요일부터 열심히 살아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정의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이거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내 말에 거하는 거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게 뭔지를 마태복음 7장에서 설명하시는 셈이에요.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을 듣고 난 다음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 뜻이죠.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을 듣고 행한다.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가 하나를 설명하고 하나가 하나를 보완합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이 정돈된 삶을 의미해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좌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늦어도 가끔 멈추었다 가도 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가르친 대로 순종한다, 행한다 이겁니다. 삶 속에서 말씀과 동일한 방향으로 걷고 살아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죽을라고? 목사님은 성경 합니다. 목사님이 직업이 막 그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살아보이소 그대로 되는가? 진짜 죽을라고? 삶이 엉망진창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혼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병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하다 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곧 말씀 안에 머무는 삶, 이게 믿은 자의 삶이라면 이게 주님의 정의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임한대요. 네가 들은 그 말씀,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이게 진리구나 붙들고 살아가면 네가 자유하게 된다, 이러는 거죠. 뭐가 안 걸려서 툭툭 살다가 보면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질리는 게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엉망진창으로 바람이 불어대는데 그 집에 부딪히는데 집은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주초를 반석 위에 딱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위에다가 뚫어서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좀 주고받고 해봅시다.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 기둥을 이래 세워 박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모래에 파서 기둥을 툭 박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포기하고 쉬운 걸 선택하는 거죠. 아이고, 모래 하나, 기둥 하나 박으면 되지,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모릅니다. 홍수가 납니다. 태풍이 붑니다. 물이 불어나서 막 몰아붙입니다. 바람이 억수로 붑니다. 그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휙 떠내려갑니다. 무너짐이 심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경고 딱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마태복음 7장을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웃잡고 집이 떠내려간다 웃잡고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반석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그가 걸어가던 그 가치관의 방향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의 자유, 영혼의 자유란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고 인도할 자유함을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을 인도하는 거죠. 왔다가 갔다가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자유가 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삶의 다양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징징거리지 않아요. 흔들림 없이 진리를 향해 걸어갈 수 있어요. 상황마다 이렇게 기울어졌다가 반대로 휩쓸려가는 형편이라면 그 사람은 지금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서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기둥 하나 박아놓고 그 옆에 얼키설키 담을 붙여놓고 내가 우리 집이다, 집 다 짓다, 이러는 사람과 똑같아요. 이 사람은 상황마다 흔들리니까 상황을 극복하고 중심 잡고 살아가는 힘을 다 상실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걸 알겠는데 이걸 순종할 자유가 없어. 아는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해. 내가 무엇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 같아.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야 되는데 중독된 삶의 습관에 끌려다니는 거죠. 자유가 없어요. 묶였어요. 매였어요. 노예처럼 끌려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르지 않는 거죠. 말씀에 거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 의롭고 선한 선택을 할 자유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이 사람은 들은 말씀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오는 이 과정에서 뭐가 단절되어 있구나. 여기서 말씀의 생명이 이 사람의 삶으로 흐르질 않는 거구나. 꽁꽁 묶여 있구나. 관이 그냥 묶여가지고 거기 가서 다 흐르지 않는구나. 자유가 없어요. 자유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예요. 온갖 방해가 있어도 이게 안 막히는 거죠. 또 흘러요. 온갖 위기 속에서도 자유를 얻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막히지 않아, 방해받지 않아, 묶이지 않아, 매여서 중독된 삶의 습관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요. 그냥
자유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행하여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은 삶, 이런 삶은 진리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선을 행할 자유를 가진 사람인 셈입니다.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도 실행하고 순종할 힘이 없게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곧 영적인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딱 맥살을 붙들고 있으니까 거기 끌려가지고는 그냥 크게 영혼의 자유를 잃은 상태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한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잔뜩 열받아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그 현실에 가면 말씀대로 사는 게 퍽 힘듭니다. 그래서 진리는 소리가 되는 거죠. 아이고 성경 그만하라고, 부도 당해봤냐고, 직장 다녀봤냐고, 목사는 성경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아이고 질린다. 맞죠? 그런 상황이 오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목사는 그런 일을 안 당할까요? 목사의 집에는 고요하고 잔단한 호숫가 같을까요? 늘? 목사 마음은 흔들리는 바람 한 점 안 부는 그런 마음 상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 사람입니다. 아직 우리 천국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실의 위기와 급박한 상황이 부딪히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 아이에게 80만 원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외국에서 홍보와 공부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도 도둑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목사인데 꼿꼿하게 살아왔는데 누구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순간을 꼿꼿하게 이겨내고 여전히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아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한쪽 다리를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답니다. 어째야 됩니까? 여기저기 울고 불고 다니고 아쉬운 소리하고 돈 좀 꿔주세요. 어째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믿음의 방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듣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목사로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그냥 평신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부딪히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그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경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겁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어서 걸어간다는 것은 100m를 10초에 달리는 스프린터도 속도를 낼 수 없을 겁니다. 멈칫멈칫하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밀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이 그 영혼 속에서 자유롭게 운행한다면 힘이 있습니다. 더디게 가도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상황에 꼼꼼하게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님이 내 영혼에서 거치는 방해가 없으니 자유롭게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들아, 이 방향이다. 내 주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군요. 내가 힘을 줄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머물면 그런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흔들리다가도 망가지는 일이 심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선택합시다.
올해는 그런 삶의 자세를 좀 제발 회복합시다. 쓸데없는 핑계를 늘어놓다가 주님 앞에 갑작스럽게 서는 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본래의 자세로 본질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또 한번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아드 폰테스. 할렐루야.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말씀 붙들고 살아갑시다. 말씀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말씀을 좀 더 자주 읽읍시다. 말씀을 좀 많이 읽읍시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대로 힘들지만 자꾸 순종해 봅시다. 어제 모교의 동교와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자랑해 보려고 한 얘기입니다. 참 자랑할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일독해서는 자랑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제가 김 집사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분은 작년에 뭐 5독 6독 한다, 많이 할 땐 7독 8독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이 와 이랬는데 내 동기 장로의 아내 권사님이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작년에 저는 18독 했습니다. 움찔. 제가 말을 잘못한 거죠. 18독 한 사람 앞에서 우리 성도 5독, 6독, 7독, 8독 한다. 좀 더 읽읍시다 올해. 이분도요 3독, 4독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올해 우리 성도 전체가 해서 성경 100독을 돌파합시다. 그 말을 듣고 열심히 읽은 거야. 100독이 안 되더래요 매년. 그래서 이 권사님이 올해는 내부터 하자. 3독, 4독 하는 사람이 그 해에 16독을 했대. 근데 그 해에 100독을 독파한 거야. 그 다음에 18독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올해는 20독을 넘기려고 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극을 받는 거야. 세포가 막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면 말씀을 나눈대요. 만나면 텔레비 얘기하던 사람들이 만나면 말씀을 나눈대요. 그럴 수밖에. 1년에 18독을 하고 10독을 하고 20독을 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 가운데 머물지. 이 사람이 말씀 안에 머물지.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분이 평소에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분이라는 증거를 그분의 삶에서 제가 종종 발견하고 있거든요. 학벌이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놀라워요. 그분의 인격이 완벽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말이 거칠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의 방향이 정돈돼 있어요. 그걸로 가고 있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반석 위의 집처럼 견고해요.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 그 집에 장녀가 대학에 다니다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괜찮나. 근데 두 부부가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너무교회 목사지만 제 친구니까 신방을 했어요. 예배하자 이랬더니 두 부부하고 저하고 3명이서 막 예배를 했습니다. 엉엉합니다. 그러고 이럽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높이 들더니 딸 바보거든요. 두 손을 높이 들더니 하는 말이 이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딸을 거두어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절망하고 징징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의 성품이, 성격이 사람이 원래 좀 그래서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내 친구 장로가 젊은 날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유, 그 친구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상상도 안 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은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제 모여서 식사를 했거든요. 성격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린 가끔 성질이라 그러죠. 성질머리라 그러지. 그 부인도 그렇습니다. 성장 배경이 온화한 과정이었던가요? 아닙니다. 부부 모두 자란 과정이 참 힘들었고 거칠었습니다. 그냥 저쪽으로 빗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게 어울려요. 그런 성장 배경은. 근데 예수님 믿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방향이 정돈됐습니다.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어제 친구 장로가 이럽니다. 내 인생에 뭐 대단한 게 없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하나 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웃습니다. 홍수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광스럽게 장로 은퇴를 합니다. 보기 좋았습니다. 성도들이여, 말씀에 집중합시다. 보기 싫게 흔들리지 말고 힘들더라도 매일 말씀 묵상하여 반석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기둥을 세운 집처럼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시다. 말씀대로 행하여 봅시다.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거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내 영혼의 자유가 충만할 겁니다. 사탄이 나를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자유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셀매에 연결된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생명이 내게로 계속 흐를 겁니다.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데 막히지 않고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면 자유가 임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니다. 왜 이러죠? 다시 합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삽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님이 정의하셨습니까? 한 줄기로, 그죠? 어떻게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자유를 얻는 거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거하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는 말씀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아서 자유가 임하고 또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한다. 그리고 결과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격증이 있다면 이 자격증은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이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말씀에 거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제자 훈련은 거쳤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있는지는 다르게 살펴야 됩니다. 이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 안에 거하느냐, 네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그런 증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증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한국 교회의 어려움, 난리가 났어요. 어려움은 뭡니까? 인구 절벽에 부딪혀서 교회 출석 성도 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이제 뭐 유년주일학교 없어진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까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 가치관 속에서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속에서나 교회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에서는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은 교회가,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아서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 세상의 잘못됨을 꾸짖는 선지자여야 하고 세상의 고통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을 꾸짖고 외칠 만한 의로움이 있냐 이 말이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똑같아요.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돈이 힘이고요.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먼저 돼요. 교회가 세상이 똑같아요. 교회가 세상을 흉내내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려는 세상, 그 탐욕의 흐름 속에서 교회도 눈에 뻔하게 보이는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순결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을 그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큰 감명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자기가 황제인 그 나라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나라의 권세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지속적으로 말씀에 거하며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황제가 다 해주니까, 나라의 큰 권세가 교회를 지켜주니까 이제는 핍박도 없어요. 이제는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없고 사자밥이 되는 사람도 없고 화형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게 안 돼.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자꾸만 실패해.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세의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괜찮은 형편일까요? 종교개혁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 사제들만 읽었어요. 라틴어 성경을. 그렇게 말하면 다 맞는 줄 알고 성도들은 무식해서 그냥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 종교개혁의 바람은 크게 불었습니다. 유럽 전체를, 세계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안 읽습니다. 이걸 다시 사제에게 갖다 바칩니다. 목사님 읽고 신학교에서 많이 배운 거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이걸 해석해서 설교해 주시면 우리가 막 그대로 믿지요. 이러고 있는 판이죠. 중세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중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도 안 읽어요. 중세에는요,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 지금은 안 읽어요. 오늘의 교회가 괜찮은 형편일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멋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할 때도 꼭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 구절 읽고 주저주저 설교를 하니까 기도도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는 것 같아. 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어디 있는데 물어보면 찾지도 못해. 성경은 안 읽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은 있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제세파 공동체인 아미시 공동체 이야기를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공동체에 일어났어요.
복음서의 가르침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진짜 그대로 따라야 된다. 복음서에 있는 대로 살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과도 등을 지고 자동차도 안 타고 전화도 없어요. 머리 이래 쓰고 수염 기르고, 우리 영화에서 가끔 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일반 학교도 안 보내거든요. 자기들의 학교 안에 가르칩니다. 고등학교 정도를 가르치고요. 대학도 없어요. 그 안에는. 말씀만 배우면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 복음서의 가르침을 순종하려고 자기 공동체에 이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나쁜 사람이 난입을 해서 막 총을 막 난사를 한 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죽었죠. 자기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라는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하려고 이분들이 그 범인을 용서하고요. 그리고 이 범인은 자살을 했거든. 남은 유족들을 이 공동체가 그 범인의 아들들을 학교를 보내라고 장학금을 보내고 생업을 보탰어요. 미국 사회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건 때문에.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도 난리가 났는데, 아미시 공동체가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가 아닌 사람들이 나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겠다. 제세력파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을 취재한 기자가 하나 정돈의 쓴 책을 읽은 겁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제세협하고요. 현대 문명과 떨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걸 알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애가 죽었는데 학교를 총을 난사 갈겨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순종이 된다는 말인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게 순종이 되냐? 놀라웠습니다. 그들에게도 애도의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울었더라고요. 너무 슬펐대요. 그런데 우리 말씀대로 해보자, 이러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 듣고 배운 대로 행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있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성질대로 살잖아요. 기분 나쁘면 지 감정대로 하잖아요. 말씀의 가르침이 분명한데도 순종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일인지 알면서도 순종 안 하잖아요.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라진 대한민국 사회를 화해시키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틈을 메우는 삶을 순종하여 살고 있는가 욕은 합니다. 틀렸다고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하나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그저께인가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마음에 너무 화가 나고 실망이 나는데 잘 정돈해서 하나 올렸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이 깨어진 틈을 메우고 설 것인가? 그래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 설교를 하는데 정치 집회 같아요. 담임 목사가 이재명은 온 교인이 주목을 쥐고 끝이다. 이재명은 끝이다. 여러분, 저 이재명 되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목사가 할 설교입니까? 그건 저 강화문이나 여의도나 서면에서 할 말이지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2000년에는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올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세상 속에 보여주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제자는 스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게 됩니다. 그게 그 말의 뜻입니다. 따르는 사람이란 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면, 성도를 보면, 김상건을 보면, 김영관을 보면, 이성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네 같은 아가 예수 믿는다면 난 교회 안 가겠다, 이런 말을 들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소개해야 합니다. 그 책임을 잘 살아내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리를 알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임하고, 진리를 알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말하는 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걸 향해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믿으면 증명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따라합시다. 아드 폰테스. 아멘. 그 눈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더욱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작년보다 말씀을 조금 더 읽읍시다. 작년에 안 하던 큐티를 시도해 봅시다. 작년에는 주일 말씀 듣고 흐르고 끝났는데 올해는 주중에 한 번 더 한번 들어봅시다. 더욱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인격과 성품을 사람들에게 한번 보입시다. 아, 저게 예수를 따르는 삶이구나.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임을 다해 봅시다. 그렇게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리를 잠재우고 말씀에 점점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봅시다. 그리하면 참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헌금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잠깐만 한 1분만 묵상합시다.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나는 이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데 처음 듣는 메시지도 아닐 건데, 그죠? 이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았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을 되돌아봅시다. 1분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내 삶을 결심합시다. 아, 나 여기서 잘못됐구나.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다른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1분만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여기서 틀렸구나. 그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혼이 묶여있는 자는 그럼에도 고집부리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나, 영혼의 자유가 있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듣고 나눈 이 묵상의 고리를 단단히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살고 순종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닫고 묵상하고 결심하며 여기 헌금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저희의 결단의 표시기오니 하나님 부디 저희의 이 증표가, 이 결심이 쉬이 사그러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일하셔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힘을 매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샘에서 매일 퐁퐁 솟아나는 말씀의 능력이 저희를 이끌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까닭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매번 예배할 때마다 내 것처럼 함부로 자행자제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헌금은 교회에 회비를 내는 것 아니고 운영비를 내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서 내 것이 없고 다 주의 것이라는 결단을 매일 한다, 매주일 한다, 이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뜻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내 것처럼 교만히 쓰지 않게 하옵시고 뜻없이 행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드린 헌금은 약속대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받는 복을 남김없이 받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과연 그렇구나 라는 증거를 꼭 만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시다. 정신 차리고. 예배 모임에는 와 앉아 있는데 예배하고는 상관없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에 집중합시다. 가족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교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힘있게 따라오고, 참 세계로 교회가 금에는 부럽더라고요. 이재명은 끝이다. 야, 저거 어떻게 저게 다 따라할까? 우리 교회는 참 잘 안 따라하거든. 참 가슴이 아픕니다. 밤잠 못 자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을까 싶은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목사가 좀 힘을 얻고,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의 목사 시시하게 안 가르칩니다.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강단에서 제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걸 기둥으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듣다가 아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읍시다. 감사합니다. 2월 추천도서 읽고 계시죠? 매일 한 장씩 읽읍시다. 책 읽는 훈련이 안 되면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자꾸 살게 됩니다. 그러면 TV에서 본 대로 따라하고 유튜브 본 대로 자꾸 따라합니다. 책을 읽으면 생각하는 훈련이 자꾸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뜻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성경 20독 경주입니다. 어떤 교회 100독 하니까 우리 교회도 100독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는 줄어들어서 20독인데 올해는 작년 끄트머리가 넘어와가지고 김영희 사모가 2독을 하는 바람에 지금 벌써 2독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이 부어졌으니 이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올해는 다 성경 읽고 말씀에 자꾸 집중하는, 말씀에 거하는 제자들 되도록 합시다. 아멘. 예배와 찬양학교가 2주차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인데 우리 예수도 성도가 진영에서 올 기회가 생겨서 참석하고 있는데, 왜 이 예배 찬양학교가 목사의 철학의 중심에 있다는 줄 이해가 좀 되시죠? 첫 조만 들어도 그죠? 목사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깊이 좀 듣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그래서 목사 말에 좀 순종하고 하나님께 좀 순종하고 그러면서 살아갑시다. 제발 지 생각대로 좀 하지 말고, 지 속에는 옳은 대로 좀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한마디 하면 좀 순종해 봅시다. 그렇게 좀 따르며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송을 힘있게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바라죠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25년 2월 9일 2월 둘째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